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할까? 왜 내 마음은 늘 어딘가 허전할까?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가고 밤이 되면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은 늘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고 무언가가 부족한 것만 같습니다. 더 많이 가져도 더 높이 올라가도 그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 마음속 고요함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 이 상황 때문에 내가 괴로워. 내 인생이 이래서 불행해. 우리는 습관처럼 고통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면 나무가 흔들리듯 외부의 자극이 우리를 흔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난다. 이 말씀이 처음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 상처를 준 건 저 사람인데, 문제를 만든 건 저 상황인데, 어떻게 고통이 내 마음에서 온다는 걸까요? 여기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같은 비바람이 불어도 어떤 나무는 뿌리째 뽑히고 어떤 나무는 끄떡없이 서 있습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람의 세기가 아닙니다. 나무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깊고 단단한 나무는 어떤 폭풍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변화무쌍합니다.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깁니다. 누군가는 칭찬하고 누군가는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일희일비한다면 우리 마음은 항상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세상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죠. 비바람이 세상을 흔들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고요함은 그대로 머무는 법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내려놓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원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멋진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인정.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이것만 이루면 만족할 거야.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것을 얻고 나면 또 다른 욕망이 생깁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른 것처럼 욕망은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탐욕이라 부르셨습니다. 탐욕은 끝없는 갈증과 같습니다. 아무리 마셔도 목이 마른 사람처럼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많이 가질수록 잃을까봐 두려워지고 비교하게 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평화는 소유가 아니라 비움에서 비롯된다. 비움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거야? 모든 걸 포기하고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비움이란 집착을 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당신이 손에 모래를 가득 쥐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꽉 쥘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더 세게 쥐면 쥘수록 더 많이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손을 가볍게 펼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래는 손바닥 위에 그대로 머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행복을, 사람을, 성공을 너무 꽉 붙잡으려 하면 그것들은 오히려 우리에게서 멀어집니다.
하지만 여유를 갖고 집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름에 맡기면 그것들은 저절로 당신 곁에 머뭅니다. 비운다는 것은 잃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자유를 얻는 겁니다. 손에 쥔 고통을 놓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잠을 못 이루신 적 있으시죠? 내일 있을 중요한 회의, 누군가와의 갈등, 미래에 대한 걱정, 머릿속에서 수천 가지 생각들이 끝없이 돌아갑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 내가 저렇게 말한 게 잘못이었을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불안은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하고 마음을 어지럽히고 현재를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타인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흔들리고 분별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세상을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 이 사람은 옳고 저 사람은 그르다. 이건 성공이고 저건 실패다. 이렇게 모든 것을 나누고 비교하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 감옥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고 나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옳고 그름은 시각에 따라 바뀝니다. 오늘의 행운이 내일의 불행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세상을 재단하려 하고 결론을 내리려 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그래서 불안해지는 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두라. 있는 그대로 둔다는 것, 이것이 바로 무분별의 지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해가 뜨는 걸 보면서 우리는 저 해가 옳은가, 그른가 따지지 않습니다. 비가 오는 걸 보면서 이 비가 좋은가, 나쁜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게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일어나는 일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느껴지는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고요해집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마음을 바꾸세요. 그것이 바로 해탈의 길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이룬 성공, 우리가 가진 재산, 심지어 우리 자신의 몸까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계절은 돌고 돕니다. 봄에 피었던 꽃은 여름이 지나면 지고, 가을이 오면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이 되면 모든 것이 잠듭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옵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삶의 이치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무상이라 부르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무상의 이치를 거부합니다. 좋은 순간은 영원히 지속되길 바라고 나쁜 순간은 빨리 지나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내 곁에 있길 바라고 성공은 영원히 유지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봄꽃이 1년 내내 피어 있을 수 없듯이 좋은 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겨울이 끝없이 계속될 수 없듯이 힘든 시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기쁨도 내일의 슬픔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것이 인생의 순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에 머무르지 말고 기쁨에 매달리지도 마라.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즐기되 집착하지 마세요. 이 순간이 영원할 거라 착각하지 마세요.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에 절망하지 마세요. 이 또한 지나갈 거라는 걸 아세요. 물이 흐르듯 구름이 흘러가듯 우리 삶도 계속 흘러갑니다. 집착하면 고통이 되고 놓아주면 자유가 됩니다. 무상을 깨닫는 자는 더 이상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되면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사람, 지금 이 호흡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먼 길을 떠납니다. 성공하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고, 부자가 되면 만족할 거라 생각하고, 사랑을 얻으면 충만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밖을 향해 달려갑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멀리.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그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이 말씀이 처음엔 믿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무슨 답이 있어? 난 여전히 불행하고 혼란스러운 걸.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에는 떠오릅니다. 우리가 보든 안 보든, 인식하든 안 하든, 해는 어김없이 떠오릅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서 보이지 않을 때도 해는 구름 너머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 안의 깨달음도 그렇습니다. 언제나 거기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바쁘고 너무 시끄럽고 너무 많은 욕망으로 가득 차서 그 빛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마치 강물 위에 떠다니는 나뭇잎처럼 생각들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생각들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바라만 본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왜 저 사람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을 계속 곱씹고 분석하고 상상을 더해가며 스토리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의 작은 생각이 거대한 감정의 폭풍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하셨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아, 생각이 떠오르네 하고 그냥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은 저절로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또 바라보셨습니다. 그것도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저 고요히 바라보는 것. 그 순간 마음의 거울은 맑아집니다. 그리고 그 맑은 거울에 세상이 있는 그대로 비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그냥 바라보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아, 생각이구나 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고요해지는 걸 느낄 겁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은 이미 그곳에 있던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고통을 싫어합니다. 당연합니다. 아픈 건 괴롭고 슬픈 건 힘들고 실패는 창피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피하려 하고 없애려 하고 외면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괴로움을 아는 자가 지혜를 얻는다. 고통이 스승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장 많이 성장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모든 게 순조로울 때인가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든 시기를 겪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있었기에 내가 성장할 수 있었어. 맞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깨웁니다. 꽃이 피기 위해서는 겨울의 추위를 견뎌야 합니다. 씨앗이 싹을 틀기 위해서는 단단한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번데기의 고치를 뚫고 나와야 합니다. 고통 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부처님도 그러셨습니다. 궁전에서 편안하게 사셨다면 깨달음을 얻을 수 없었을 겁니다. 세상의 고통을 직접 보고 삶과 죽음의 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했기에 마침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겁니다. 그러니 괴로움을 미워하지 마세요. 대신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보세요. 이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이 괴로움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실패를 통해 우리는 겸손을 배웁니다. 상실을 통해 우리는 소중함을 배웁니다. 배신을 통해 우리는 용서를 배웁니다. 외로움을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법을 배웁니다. 고통은 사라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깨우기 위한 신호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괴로운 일이 생기면 잠시 멈춰서서 물어보세요. 이 고통이 나에게 주는 선물은 무엇일까? 부처님은 자비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으셨습니다. 자비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보통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는 그게 아닙니다. 자비란 모든 존재가 다 같은 고통을 지닌 존재임을 깨닫는 마음입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닙니다. 저 사람도 힘듭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강해 보여도 마음속으로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불확실한 바다를 항해하는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비난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불을 쥔 손과 같다. 남을 태우려 하지만 결국 그 불은 내 손을 태운다. 미움은 상대방보다 자신을 더 해칩니다. 밤새도록 누군가를 원망하며 잠 못 이루는 사람은 누굴까요?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분노로 속을 끓이며 건강을 해치는 사람은 누굴까요?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그러니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옳았다고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원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나고 억울한가요? 그렇다면 이제 내려놓으세요. 그 사람이 바뀌길 기다리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사과를 받으려 하지 마세요. 그냥 당신이 먼저 놓으세요.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자비는 약함이 아닙니다. 자비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왜냐하면 자비는 당신을 모든 원망과 미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아까 저 말을 왜 했을까? 내일 회의는 어떻게 될까? 다음 달 월급은 충분할까?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와 미래 속에서 삽니다. 정작 현재에는 거의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찰나만이 진짜 삶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쉬고 있는 이 순간, 이것이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행복은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 조건이 충족되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은 환상입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세요. 숨을 쉴 수 있는 것에, 따뜻한 햇살을 느낄 수 있는 것에,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자리입니다. 깨달음은 어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복잡한 수행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고통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것, 욕망을 비울 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는 것, 불안은 분별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 무상을 깨달을 때 집착에서 벗어난다는 것, 답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고통은 위대한 스승이라는 것, 자비는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린 자는 천하를 얻는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사실 우리 마음이 만든 그림자입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도 어둡고 마음이 불안하면 세상도 불안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도 함께 맑아집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말이죠. 바람이 불어 호수가 요동치면 수면에 비친 달도 일그러집니다. 하지만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고요해지면 달은 완벽하게 그 모습을 비춥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욕심이 사라진 자에게 세상은 고요하고 비교가 사라진 자에게 마음은 평화롭습니다. 화려한 말 속에 진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침묵 속의 마음, 조용한 미소, 그리고 내려놓은 마음 속에 진리가 깃듭니다.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생각이 일어나는 걸 그냥 바라보세요. 감정이 흐르는 걸 그냥 느껴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하세요. 집착했던 것들을, 원망했던 사람들을, 불안했던 미래를.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겁니다. 아, 행복은 여기 있었구나. 평화는 늘 내 안에 있었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살아왔을 뿐입니다. 이제 단순해지세요. 고요해지세요. 현재에 머무르세요.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맑아질 것이고 그 맑은 마음으로 바라본 세상은 더없이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주변의 힘든 분들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공유 버튼을 눌러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깊은 지혜와 깨우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